안녕하세요. 윤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의 안수, 목사 안수에 대해서 제4편, 그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안수는 어떻게 하나, 안수 과정이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개신교회의 대부분 목사님들, 목사가 안수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보통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그리고 또 준비과정, 또 목사 안수 이런 것까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게 목사님들의 세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수 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서 목사님 4년제 대학과 또 신대원 MDVI를 한 다음에 입학 과정에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30대 이상만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 강도사 생활을 한다든가 전도사 생활 활동을 하다가 해당 연령이 되면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감리교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목사를 성직 자격으로 보는 공교회 활동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 목사 후보생인 수련 목회자, 수련목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합격한 수련목은 총 3년 동안 교단 관할하에 서리, 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 기간 과정 2년을 소속 기관에서 걸친 후에, 그러니까 감리교회죠. 다른 데를 가면 안 되고, 다른 데 뭐 소속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소속된 연예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에서 성별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즉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그건 내가 확실히 확인 안 해봤지만 목사 안수는 여자도 남자로 다 받을 수 있어서 성별에 구별이 없다. 이미 1930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목사 안수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목사 안수를 한 전통을 가진 곳이 감리교단입니다. 수련 목회자의 자격을 보면 감리교 신학 수련 목회자 자격 조건에는 또 신대원을 연세대 학교,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대학교를 나와서 소속 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꼭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은 시험 과목이 3년 4회에 걸쳐 치르며 시험 이외에도 정해진 과제와 훈련들을 수행하고 담임 목사와 지방 연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수련목 고시 이후 소속 교회의 연회에 파송을 받는다. 2차 서리 이수과정, 또 3차 준일 이수과정, 4차 준2 이수과정을 거쳐 만 3년 동안 꼬박 3년을 또 4번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수련목 평가 및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는군요. 그러면 수련목 1차 고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목사 후보생들은 수련목 시험에서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잠정, 또 감리교 신학, 교회 역사, 필기 시험을 본 후에 면접을 본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1차 고시에 합격한 목사 후보생들에게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보게 한답니다. 1차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군요. 1차 고시에 합격한 목사 후보생에게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각 차수 과제문 훈련 과정과 소속 교회의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만 3년 동안 이렇게 과제, 훈련 과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시기를 참 어렵군요. 그래서 하여튼 감리교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차 1년 과정이라고 서리 과정. 이 서리 이수 과정은 성직 예비자 과정이나 다름이 없대요. 2차 필기시험인 성서신학과 기독교윤리, 목회신학시험과 신구약 성경시험을 치르며 건강진단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정신이 오락가락 이상하면
양들인 성도들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것 같아서 1년 동안 성직자 예비 과정을 감리교회에 두고 있다고 그러네요. 또 담임자의 소속 교회 담임자의 평가를 2회에 거쳐 소속 교회에서 신학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 목사는 기도, 성경 봉독 또는 교회 내 활동, 또 성참 및 세례를 보좌한답니다. 신방, 교회 행정 지원들의 목회 과정을 전후로 후반기, 전반, 전후반 2회에 걸쳐서 목회 수련 과정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 교단에서는 정한 영성 훈련을 참여하고 수련목 과제를 해야 됩니다. 또 성직 심사에 통과하고서 목회 주제 관련 소논문을 작성해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감독이 주관하는 연회의 1차 다면 면접 형태의 성직 심사를 통과하면 관리고춘 회원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2차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야, 감리교는 대단하게 다 하는군요. 3차 제2년 준회원 1과정. 준회원 1 이수과정은 3차 필기시험인 교회교육과 역사신학, 예배학, 신학시험과 신구약 성경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저희도 이 3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시험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야, 준회원 과정, 담임 목사는 기도, 성경 봉독, 교회 내 활동, 여러가지 지난번처럼 세례보좌, 신방, 교회 행정 지원 등의 목회 과정을 전후반기 2회, 목회 수련 과정을 또 평가한답니다. 대단합니다. 성직 심사를 또 설교 소문자 합격을 해야 돼요. 4차 성직 준비 과정. 준회원 2. 4차 필기 시험인 교회 행정, 목회 신학, 조직 신학, 신학 필기 시험, 신구약 성경 필기 시험을 본답니다. 똑같고요. 연회의 3차에 걸쳐서 이번에는 3차에 걸쳐서 3년 때 또 성적 심사를 마치게 되고 성직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 병원 정신과 검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목사님 밑에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다 자격 시험도 확인하고 안수 자격, 그 다음에 허가를 허입 불가 사항이 있어요. 종합검진 병원 종합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없는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과중한 채무가 있거나 도박을 해요. 목사님이 도박을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마약을 하죠. 안 되죠. 부도덕한 생활, 목사님이 여자 관계가 많거나 남자 관계가 많으면 그것 또한 안 되죠.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범죄자가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범죄가 된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죠. 보고 그대로 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이 예비자 가정에서는 허입조차 되지 않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없다. 당근이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감리교회 지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는 그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 존 웨슬리가 있죠. 알미니안의 신화적 기초 위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축약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의, 재림의 신학을 필두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성결 교단이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결교회만 유일하게 한국에서 생기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이거는 생겼습니다. 그때 영국의 존 웨슬리와 그 다음에 알미니안의 신학적 기초 위에 생긴 또 성결교단의 전신인 경성신학교로부터 서울신학대학이 성결교, 거기 출신들이 성결교 되거든요, 목사님들. 그런데 전신인 경성신학교로부터 4년간의 신학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 의하여 목회육 권한이 부여되었고,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V를 졸업하고 목회교육 4년, 단독목회 2년 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와 전도사 교육을 총 3회, 지방회와 총회의 면접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얻게 된다.
이거는 2년을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군요. 교육을 또 4년 받아야 되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역하는 교회 내에서의 당회나 직원회를 거치하고 이를 거쳐 흠없는 자라야 최종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선교교 출신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 깔끔하고 젊으신 분들 다 뭐 마약, 부도덕한 생활을 하시지 않고 너무너무 사모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시고, 사모님들 또한 정말 또 최선을 다해 순정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평온해 보이고, 얼굴로만 봐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평온해 보였었어요. 그리고 다 핸섬맨, 다 요즘 사람들은 좀 키가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키가 좀 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결교를 떠나서 이제는 장로교회를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저도 처음에는 장로교만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다는 얘기겠죠. 목사 교실을 응시하기 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인 강도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도사 그러길래 나는 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에는 이 강도사 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혹은 준목고시에 통과하여 임명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장로교는 그렇구나. 강도사 또한 준목제도가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교단은 신앙고백서, 신학, 교단 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다. 그 다음에는 침례교. 침례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교회가 추천이 되어 소정의 정규 신학교육, 본 교단 신학교 신대를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이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쳐 담임 목사와 소속 교회 성도의 추천과 인준을 통해 해당 지방회 목사 안수 시취 위원회에 목사 시취에 대한 요청을 청구하게 된다. 거의 다 비슷한데,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의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에서 전 연합의 합격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해당 지방의 목사 안수 시취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 안수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인격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정의 신학 과정을 이수해야 되며 꼭 결혼한 자여야 하며 선교 파송을 할 때나 군목일 때는 일부 예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결혼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는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이라, 즉 장로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모두 존재하는 반면 침례교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각종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 또 성결교요, 또 감리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은 자격이라든가 또는 안수를 어떻게 행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목사, 형 근대사의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목사님의 종류를 한번 내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안수 과정이 여기 있네요. 다른 나라는
목사직 안수방식은 정부와 관련되어 국교나 왕실 종교, 종교 세금 연계의 국가나 종교 자유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 종교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와 연계된 준국가기관인 독일의 개신교회가 있다. 하여튼 대부분의 저희 시험도 신학 부분 시험 볼 때요. 조직 신학을 꼭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사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직 신학, 교회사, 기독교 윤리와 성서 시험이랍니다. 자, 이상으로 목사란 무엇인가, 개척교회의 목사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승리.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